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있는 내 마음의 소원, 내 믿음의 결단을 내 입을 열어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자, 우리 한번 주목을 꼭 주시고요. 제가 가보지 못한 길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자, 제가 해보지 못한 일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자. 내 입을 열고 내 마음을 열어서 내 믿음의 은나파를 하나님 앞에 불듯이 우리 한번, 자, 준비하시고요.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보지 못한 길을, 해보지 못한 일을 가자, 하자, 가자, 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2023년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은혜가 있는 종들이 되시고 해보지 못한 일을 하는 영광이 있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민족 대명절 구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금요일 저녁, 토요일부터 고향으로 달려가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주일 오전 예배가 끝마치고 나면은 부모님에게로, 형제, 자매, 친지분들에게 달려가시려고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끝나기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민족의 큰 명절, 저와 여러분들,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 자매, 친지들을 만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큰 반가움이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향이 있는데 두 가지의 본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는 땅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하시고, 땅의 본향이요. 두 번째 본향은 하늘에 있는 본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에 있는 본향을 가리켜 저와 여러분들은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제 고향, 경상북도 의성군 금성면 산운이 300, 이 제 고향이요. 땅의 본향, 땅의 고향. 근데 땅의 본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늘 본향도 있는데, 그 하늘 본향은 땅의 본향보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더 나은 본향이다라고 일러주십니다. 여기 더 낫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은요, 더 낫다라는 말도 있지만 가장 낫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땅의
고향, 땅의 본향만 생각해도 마음이 푸근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늘 본향은 땅의 본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본향이고 가장 좋은 본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저 하늘 본향을 보여주시는데 그거를 가리켜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새 예루살렘 성을 보는데 이 성이 얼마나 거룩한 성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성이고 얼마나 찬란한 성이고 얼마나 화려한 성인지 어떠세요? 제가 말씀드리니까 감이 오시나요? 안 오시죠. 그래서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이거 말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거룩한 성이다, 아름다운 성이다, 가장 화려한 성이다 말을 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은 이 성을 설명을 하는데 이 성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찬란하고 얼마나 빛나는 성인가 하면은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화려하고 빛난 성이라고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우리는 그런가 보다 하지만 여러분, 왜 남자분들 가운데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분들,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미스터 코리아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야 너네 교회 담임 목사님 없대, 그러면 미스터 코리아야? 이러면은 다 말하는 분도 아시고 듣는 분도 아십니다. 너희 교회 집사님 그분 어때? 물어보시면 다른 소리,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미스 코리아야. 이러면은 말하는 분도 알고 듣는 분도 다 압니다. 하늘 천성, 하늘 본향, 하늘 고향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고 얼마나 대단한가, 그거를 사도 요한이 보고 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는데 다른 소리 필요 없다는 겁니다.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아주 예쁘게 단장한 것과 같이 하늘 본향, 하늘 천성이 꼭 그와 같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인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하늘 본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늘 본향은 땅의 본향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그렇게 좋고 그렇게 아름답고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빛이 나는데, 이 본향이, 하늘 본향이 정말 있다 믿는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에 일러 주십니다. 하늘 본향이 있는 이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첫 번째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우리 주님께서 일러 주시는데, 하나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한다고 일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이겨내고 환난을 이겨내고 감당하고 인내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만큼 믿음처럼 믿음 따라요. 그래서 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믿는 의인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떡 가지고 사는 종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종들이라고 일러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믿음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1장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는데 8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9절에도 보시면 믿음으로, 11절, 13절 믿음으로. 하나님, 이렇게 살기 힘들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믿음으로 살면 된다. 믿음으로 살면 갈 수 있다. 믿음으로 살면 할 수 있다. 믿음이 답이다. 믿음이 답이다. 일러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조상들이 쭉 이름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라 같은 여인은 나이 90이 되어가지고 태가 죽은 자와 똑같은데, 아니 이 여인이 믿음 가지고 그 죽은 태와 같은 그곳에 생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자손과 후손이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이삭도 믿음으로, 야곱도 믿음으로, 심지어 죽은 태와 같은 인생이었던 사라도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같이 천성을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찾아오시는데 그때마다 이상하지요.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막 기뻐 뛰면서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에게 자랑하고 증거하고 전하는데, 예수 부활하셨다, 예수 부활하셨다, 내가 봤다, 우리 만났다. 그랬더니 도마가 하는 말이, 내가 못자국난 주님의 손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는 겁니다. 내가 내 손가락으로 상자국난 주님의 옆구리에 찔러보기 전에는 내가 못 믿겠다. 그런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우리 주님이 또 나타나시는데 그때는 도마가 그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보이시고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도마를 책망하시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입니다. 2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아멘. 이왕에 예수 믿고 살아갈 예수의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예수 잘 믿는 성도, 예수 잘 믿는 직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왕에 예수 믿을 바에야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요,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보배랍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믿음을 가리켜서 정금 같은 믿음이다,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것인지, 이거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정금 같은 믿음이라고 일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이 끝나는 그날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양보하지 말고, 아멘이십니까?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거부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하늘 본향이 있는 것을 정말 알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하늘 본향, 아니 천성 천국이 있는 거 내가 정말 압니다 하는 이들마다 주님께서 신신당부를 하시는데, 알지만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더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얼마나 사모해야 됩니까? 가장 사모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 때에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이들마다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땅에 살고 있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겨야 되는가. 우리 죄송합니다, 13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펜이 있는 분들은 번거롭지만 좀 꺼내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이 단어 한번 동그라미를 그려보겠습니다. 땅에서 외국인처럼 살라는 거예요.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고 말하고 여기라는 겁니다.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땅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땅이 다가 아니다, 하늘이 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땅이 끝이 아니다, 하늘이 끝이다 라고 일러주시는데, 이 땅에서 자신을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여기고 소개하고 말하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14절입니다. 14절,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하늘 본향이 있는 것을 아는 이들, 하늘 본향이 있는 것을 믿는 이들마다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된다 일러주시는데, 그들이 이 땅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외국인이라, 이 땅에 나그네라 여기는데, 그렇게 말하는 이들,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누군가. 14절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하늘 본향을 찾는 이들, 여기 찾다라는 말은 원어로 보시면은요, 구하다, 원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이 정도 뜻이 아니라 아주 강조하며 아주 강세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살지만 이들이 하늘만 바라보고 하늘만 구하고 하늘만 원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이 단어 본향을 찾는 자, 그들을 가리켜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가리켜 우리 하나님이 본향을 찾는 자들이다, 본향을 구하고 본향을 원하고 본향을 소원하는 자들이다 일러 주시는데, 심지어 9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이 땅에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이 어디서 살았는지를 일부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9절 이 단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장막에 거했다. 여기 장막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 좀 더 정확한 뜻을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천막이라는 뜻이고 텐트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시 산이나 들에 가셔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한 몇 날 며칠 살아보셨습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텐트를 쳤는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였는가 하면요, 비바람 불고 눈보라 칠 때 그 바깥바람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바닥은 베겨서 못 자겠고 찬바람은 막 쏟아져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여러분, 텐트, 여러분들이 앉아보셔서 모르시겠지만 천막, 이거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9절에 보니까 천막에서 살았다.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천막에서 살지만 이방인들, 불신자들은 그 당시에 어디서 삽니까? 성읍, 큰 집, 좋은 집, 넓은 집, 대단한 집에서 삽니다. 그럼 천막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천막에 살고 있는 이삭과 야곱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성읍이나 큰 집이나 넓은 집을 부러워합니까? 아니요. 오늘 본문에 봤더니 성읍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땅에 있는 성읍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 성읍을 부러워하고 기대하고 이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의 장막이 아무리 좋은들 하늘 장막만 하겠습니까? 땅의 성읍이 아무리 귀하고 좋은들 우리 주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손수 준비하신 하늘 성읍 천성만 하겠습니까? 땅 때문에 그만 삐지고, 땅 때문에 그만 시험 들고, 땅 때문에 그만 힘들어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늘에 두시기를, 저와 여러분의 두 눈을 천성을 향하여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이 다가 아니에요. 저 아마도 1년 전이었을 겁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하나님이 이거 너무하시다, 이건 너무하시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하늘 장막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땅에서도 땅의 장막을 구할 때 저와 여러분들 한 번 보고 구하시는 분, 결정하시는 분 계시나요? 아니요. 5번 가보고 10번 가보고 마음에 안 들면 여기 가보고 저기 가보고 수도 없이 가본 다음에 이 집 할랍니다. 결정을 하세요. 아니, 땅에서도 장막을 결정할 때 10번이고 20번이고 가보고 나서 그리고 결정을 하는데, 이상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장막은 어떻게 결정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보시고 너 장막 없다 하시면은 영원히 하늘나라 노숙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보시면서 너 장막이 너무 작고 초라하다 하시면은 우리의 하늘 장막이 영원히 작고 영원히 초라한 장막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아니, 땅에서도 우리들이 안 그러는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땅에 있는 인생들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실까? 너무 이상하고 너무 궁금하고 너무 속상했어요. 저만 속상한가요? 여러분들은 속상하지 않으세요? 저는 정말 속상했고 너무 속상했고, 하나님이 왜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실까 싶어가지고 주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주님이 설명하실 때까지 내가 물어보리라. 한 주, 2주, 석주를 하나님 너무 하신다고, 땅에 있는 인생들도 이러지 않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느냐고 속이 상해서 3주째 물어보고 있는데, 3주째 되던 어느 날 주님이 응답을 하시는데 얼마나 불쾌한 음성으로, 얼마나 언짢아 하시는 음성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시는지,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아들아, 세상에 있는 어떤 인생들도 하늘 장막에 대해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내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내가 사는 집이 그냥 하우스인지 아파트인지 빌라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독채인지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10번이고 20번이고 찾아가 보는데 정작
영원히 살 하늘 장막에 대해서는 땅에 있는 어떤 인생도 관심 가지는 이가 없다. 주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제가 그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작정을 했습니다.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한 가지 작정을 한 게 있는데, 내가 섬기는 사랑하는 동광교회 우리 권속들 하늘 장막을 사모하고 하늘 장막을 기대하고 하늘 장막을 잘 준비하는 종들로 만들어 드려야지 그날 작정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땅에 장막이 있는 장소, 땅의 장막의 크기, 땅의 장막의 넓이에만 너무 관심 가지지 말고 하늘 장막, 하늘 본향을 더 사모하고 사모하는 예수의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 본향이 있는 줄 아는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주시는 세 번째 당부가 무엇입니까? 주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날 준비 잘 하셔야 되고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왜 그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은 땅에 사는 날수 동안에만 준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나고 나면은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더 이상 준비할 것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주님이 오시는데 절대 지체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인생에게는 1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를 주셨고,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를 주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사 주시고 시간 주시고 온갖 귀한 거, 온갖 좋은 것을 주신, 말도 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날 만날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날은 심판날이고, 그날은 결산하는 날이고, 그날은 주님 앞에서 계산하는 날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종일수록 주인 앞에 설 날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 때문에 시험 들고, 땅 때문에 원망하고, 땅 때문에 삐지고, 땅의 일 때문에 마음이 가득해 있습니다. 정작 생명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그 주인 예수의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만날 준비는 하나도 하지 않고 땅의 일, 땅의 것, 땅의 직분 때문에만 힘들어하고 시험 들고 고민하고 탄식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혜롭고 충성된 종은 주인 만날 날이 있는 줄 알아 그날을 잘 준비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일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설날이 있는 줄 알아 그날을 준비하는 거룩한 두려움으로 이 땅에서 지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아멘. 아멘. 우리를 이 땅의 거류민이라, 이 땅의 나그네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불러주신 연후에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육의 본성대로만 쫓아 행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저 저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 그저
자랑거리, 정욕거리만 쫓아 행하면 안 된다. 주님 만날 날이 있으니까 주님 만날 날을 준비하는 종들이 되어야 된다고 일러주십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살려고 사십니까? 죽으려고 사십니까? 살려고 사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죽으려고 사십니까? 저는 여기 있는 이 목사는 죽으려고 사는 종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살아가는 이유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내어놓을 열매가 있는 종이 되기 위하여서 내가 오늘 순종하고 오늘 헌신하고 오늘 충성하고 오늘 겸손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저는 죽으려고 사는 종입니다. 저는 제가 부러워하는 종들이 주님 앞에 먼저 불림받아지는 종들, 이 땅을 떠나는 종들을 제가 이렇게 장례 예배를 이렇게 드리면서 얼마나 그분들 부러운지. 이분이 세상의 모든 수고 죄의 짐을 벗어 던지고 이제는 주인 앞에 달려가셨구나. 저는 장례 예배를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제가 얼마나 그분들을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주인 예수님에게 내어놓을 말을 준비하고 일을 준비하고 열매를 준비해야지. 저는 살려고 사는 종이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앞에 설 때 할 말을 준비해 놓으셨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분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일을 할지 여러분 준비해 놓으셨나요? 어리석은 종, 미련한 종들일수록 준비 안 합니다. 준비 못 합니다. 그리고는요, 땅의 것 때문에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가 이 땅에 살면서 장막에 살면서도 아니 텐트에 살면서도 하늘 본향 저 하늘 천성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바라보고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주님 만날 날을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찬양 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 주님 앞에서 우리 입을 열고 우리 함께 고백하십시다.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가시 바뀔 인생은
모두 먹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에게 가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짐을 모두 먹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하나님, 인생길이 광야길이고 인생길이 골짜기 길이라 우리가 무서워하고 우리가 슬퍼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하나님, 인생길이 좁은 길이 되고 인생길이 험한 길이 되고 인생길이 가시밭길이 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우리 주인 예수께서 우리 앞에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는 은혜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퍼도 그 길이 은혜길이 되게 하시고 아파도 그 길이 은혜길이 되게 하시고 힘들고 버거워도 그 길이 주인의 은혜가 부어지는 은혜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인생길을 다 달려간 연후에 천국문에 들어가며 고백하는 말, 하나님 내 인생길 우리 예수님이 인도하여 주셨나이다. 하나님, 힘을 다하여 고백하고 힘을 다하여 외치는 하나님 천성문을 들어가는 그날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주인 예수 따라 천성길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뒤돌아보지 아니하리라. 곁눈질하지 아니하리라. 땅에 살지라도 땅만 보는 종이 아니라 하늘 본향을 바라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